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읽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 고린도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여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교제하기를 원했고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가 제국의 심장이라는 점과 서바나 선교의 교두보로 적합한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로마 교회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와 연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곧 로마 교회가 구약 율법의 가르침을 이미 받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이 깨닫고 전한 복음을 사전에 자세히 소개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란 교리를 강조하며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구조는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는 서술형 문체를 사용해 교리적인 부분을, 12장부터 16장은 명령형 문체를 사용해 실천적 부분을 다룹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로마서의 주제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편지 전반에 다루면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해야 할 필요성, 하나님의 의의 계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통해 누리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 하나님의 의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 대전제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해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은 율법이 기준이 되어, 율법 없는 이방인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인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밝히며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입니다. 세 번째 전도여행 중 에베소를 출발할 때 가졌던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은 고린도에 잠시 머물면서 로마서를 쓸 때 보다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율법의 의로 구원에 이르고자 했던 자신의 과거는 부끄럽게 여긴 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능력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는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대전제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를 밝히는데, 바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죄로 판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24절부터 32절까지 죄의 목록, 곧 우상숭배, 동성애, 불의, 추악, 탐욕, 무자비 등을 실례로 들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사형을 언도했다고 강조합니다. 사형을 언도받은 자에게 남은 것은 집행, 곧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합니다. 여기에는 율법, 곧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든 모르는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이 동일한 적용만 있을 뿐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제 바울은 율법을 가졌다고 안심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도리어 그것을 어긴다고 고발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어 유대인들이 선민의 표식으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할례를 언급하며 만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할례 역시 구원의 표식이 될 수 없다 단정합니다. 대신 할례는 마음, 곧 중심에 하는 것이라 강조합니다. 바울은 3장 1절에서부터 8절에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유대인들의 죄를 밝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 되었는데도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주장한다는 점,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게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근거로 시편 14편과 53편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마침내 서두부터 시작된 논쟁의 결론이 났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죄인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를 죄인으로 선언했으니 그 대안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 의를 믿는 자를 의롭다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어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결국 바울은 일련의 주장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율법의 기준으로 죄 아래 가두고 그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인정하는 분이란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과 법칙에 익숙합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인풋이 있어서 아웃풋이 있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고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인과율에 기반을 둔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 사상이고 공적 사상입니다. 어쩌면 유대교를 비롯해 인류의 수많은 종교들이 이런 생각으로 지금껏 종교성을 자극하고 명맥을 유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엔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은혜 법칙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도 은혜, 사랑, 용서, 그리고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질 뿐입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렵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